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엘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손을 보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들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의 영광과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 부르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우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유년들이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라. 아멘.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정인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정인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정인이란 그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증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요? 나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증인이라면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증인이라면 개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개인이 뭘 얻는, 힘을 얻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장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장소가 바로 뭐냐? 성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성전이. 힘 얻는 성소가 있어요. 성전이. 성소. 개인의 성소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개인의 성소를 만들어야 돼요. 한 번도 우리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가오는 영적으로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가 됐어요. 뭐가 되어졌느냐? 한 번도 인생 가보지 않은 인생길이에요. 잘 보세요.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못 따라가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지금에 다가오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져 있어야 돼요. 깨어져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들이 깨어서 일어났지만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원망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신랑이 여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기쁨으로 나가 마주하잖아요. 배웅했잖아요. 깨어서 준비하는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된다. 지혜로운 처녀가. 방금 우리 홍희 권사님하고 옥주 권사님하고 우리 권사 회장님한테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장로 창립을 하려면 기도로 준비하라, 영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비들도 준비해야 되지 않냐. 준비되지 않대 허둥대다가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런 시험 드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그건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 또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서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인생길 언약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남은 인생. 여기까지도 우리가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는 사람이 왜? 인생길 가보질 않았거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적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때 우리는 뭐가 그러면서 뭘 저기 해야 되느냐. 반드시 복음은 유한계리온 기쁨의 소식인데 이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맛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맛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 사람이냐? 뿌리 내린 사람이야. 뿌리를. 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누림이 있어야 되고 누림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축복받을 수 없는 게 전도의 비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맛이요. 그럼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전도의 비밀과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맛을 본 성도가 복음을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 뿌리를 내리고 뭐가 돼야지? 체질이 돼야 된단 말이야. 체질이. 복음의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고 이게 사상이 되면 이것 보고 뭐라 그러냐? 뿌리 내렸다 그러는 거야. 사상이 되면. 이게 뿌리와 체질이 되지 않으면 이게 체질과 사상이 되지 않으면 저 뿌리 내렸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리면 복음을 뭐 하게 돼요? 누리게 돼. 복음을 누리게 되면 이때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누렸는데. 이거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개인이 복음의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수를 준비해야 돼. 그리고 인생길은 반드시 뭐 따라가냐? 언약 따라가야 돼.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항상 뒤처지고 항상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요. 영적인 문제를 알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영적 문제를 놓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자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모든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에 뭐가 있었나요? 해답이 있었어요. 해답이.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젊거나 나이 먹거나 쥐고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생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해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물에 빠졌어. 근데 이론은 그래요.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잠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론이지. 그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뭐가 필요해요? 뛰어 들어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밧줄을 거기까지 던져도 본인이 잡을 힘이 없어. 그럼 밧줄을 메고 어디로 해야 돼? 그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근데 사람이 뭐를 모르냐? 문제는 아는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게 문제야 라고 자신의 문제도 모른다니까. 문제도 모르는 거예요. 해답을 아는 사람은 해답이 제시가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보세요.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 방법 중에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방법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흑암에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인터넷에 대서특필 했어요. 일본의 부부를 살해하고 그것도 시신을 저기 했어요. 해쳤어. 그런데 잡고 보니까 한국의 20대 청년이야, 범인이. 그런데 20대 청년이 누구가 시켰냐? 일본 사람이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겠지, 그럼. 그런 거예요. 바닷가에 거니는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그건 진짜 이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평안이 임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세상 것으로 체험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면 이제는 뭐가 오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힘을 주세요. 세상은 힘의 원리요. 터키도 이슬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서 너희는 이 터키법을 따르라. 그렇게 하고 조건부로 받아들였어, 터키가. 그런데 터키에서 기독교가 초기에 힘이 있을 때는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요, 그쪽에. 빌라델비아, 나오디아, 사두개, 고린도, 데살로니가 다 그 지역이요. 그때가 복음이 막 힘이 있으니까 장악을 했어요. 복음이. 그리고 중세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천주교가 장악했어. 천주교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지금은 뭐가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소피아 사원이야. 소피아 교회, 소피아 성당, 소피아 사원이야. 하나의 건물을 초기서부터 지금에까지 그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힘의 원리, 힘이. 힘 앞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성령 충만하면 세상도 정복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힘의 원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얻어야 돼요. 그래야 약해지지 않아요.
인간은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뭐되라? 증인되라고 말해요. 증인되라.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행한 것을 한번 잘 보세요. 행한 거. 뭘 행했나? 초대교회가 행한 것은 뭘 행했느냐면 각 지역마다 뭘 세웠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지역마다 제자 세웠어요. 제자 찾아 세웠어요. 사울을 꺾기 전에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아나니아. 그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제자 찾아 세워놨어요. 그리고 꺾어서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이 천안도성을 살릴 만한 제자들을 꺾어서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자가 안 되는데 붙여주겠냐고 하나님이. 에? 내가 제자가 돼야지. 준비가 돼야지 붙여주지. 에?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가 먼저 되고 내가 해답을 얻고 방법을 얻고 힘을 얻을 때 증인이 될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분은 세종시에 사는 분인데 이분 정신 이상이 됐어요. 환청도 들리고 환각도 보고. 근데 그 사람을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해요. 2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년 동안. 근데 그 양반의 말씀이 저기 하니까 그 교회 옆에 여인숙을 빌려가지고 여관을 빌려서 말씀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분별이 된다는 거야. 2년 동안 말씀 운동. 영적 분별이 되면서 이제는 목사님 말씀이 들어와요. 그런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온다라는 건 이제는 영적 싸움의 분별이 이게 내 영적인 거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게 사단이 장난인 거. 이걸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얼마나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인이 누구인지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해답과 방법을 모르면 안 돼요. 인생은. 그럴 때 증인이 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어요. 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걸 속어. 그러니까 증인되지 못하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과감하게 증거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 제자를 세워놓고 꺾잖아요. 그 지역에 가장 골칫거리기 사울을 꺾어요. 그리고 데려다가 1년간 가르치고 그 교회에 목회자로 세워.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야,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사역을 해요. 뭐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부활했다 말이야. 부활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근성에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왜 갔느냐라고 이야기 따지고 추궁하잖아요. 네?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인생은 철저하게 무너지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에 맴돌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제자 안 붙여요. 결론이 나야 돼. 진짜 이 남은 여생 이것밖에 할 일 없다. 내 할 것은. 이게 한이 돼야 돼, 마음에. 한이 돼야 돼. 이게 되어지면 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게 돼요. 이게 성취가 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의 성취가 되면 이게 성취가 돼요. 이게 성취가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게 기도가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이네. 누구를 꺾어야 하나님? 고넬을 꺾고 고넬료를. 군대 백부장 고넬료. 이탈리아 대 고넬료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의 성취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요. 기도의 응답이 고넬료에 꺾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가 꺾이니까 무슨 저기가 세워지냐? 이게 세워지잖아요. 뭐가 세워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세워지잖아요. 뭐 때문에 세워져요? 구성원들이 전도와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그들은 사명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하느냐?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뭐 했다?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의 왕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그 이후에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거에 가른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뭘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증인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한다고.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게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돼. 말로만이 아니라 이게 되어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누린 게 뭔가요? 누린 거. 뭘 누렸어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는 목회자와 기도가 통해야 기도를 누릴 수 있어요. 뭐가 통해야 돼? 기도가 통해야 돼. 목회자와 뭐가 통해야 되냐? 방향이 통해야 돼, 방향이. 방향이 통하면, 목회자와 방향이 같으면 뭘 누릴 수 있느냐? 사명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생각이 통해야, 생각이 통하면 뭐를 누리게 되느냐? 삶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가 통하면 뭐가 통한다? 메시지가 통하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것이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또 영적인 게 통하면 반드시 뭐가 통하냐? 이면계약이 통하냐? 이면계약.
이면 계약이 통하면 뭐가 통하느냐 하면 참 헌신이 통하는 거야. 헌신. 참 헌신이 통하면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통하면 중심이 목회자 중심이 통하면 뭐가 통하게 되느냐면 오직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가 누린 것은 목회자와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방향이 통해서. 사명이 이면 계약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통하니까 삶의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통하니까 영적인 것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면 계약이 통하니까 참 헌신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통하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통한 거예요. 그걸 누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니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로마의 정치적인 정치 교권으로도 안 통하잖아요. 정치적인 권력으로도 안 흔들리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권으로도 눌렀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덮어씌웠느냐면 이단이라고 덮어씌웠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단이요. 또 생활에도 제재를 받으니까 뭘 했어요? 갈 사람이 없잖아. 최 집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조사를 했다고 그러잖아. 그런 부분들이 조사를 했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고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결론이요. 결론은 뭐냐? 우리는 이 일에 뭐요? 증인이요. 증인은 가난해도 무능해도 이 증인을 통해서 뭐 하냐?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무능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도록 세계복음. 근데 내가 증인이 맞냐 그거예요. 증인이 진정 증인은 이 가슴 속에 증거가 있냐 그 말이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이 가슴에 증거가 있으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동요돼요 안 돼요? 낙심도 안 해? 넌 뭐라고 하라? 아니니까. 우리는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반드시 정의는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워도 이 쉬운 자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이 증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교리나 교권으로 했죠. 로마는 뭐로? 법으로 묶었다고 로마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뭐라고 그래? 복음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라 왕이 바울아 너는 배운 지식이 너를 참 미치게 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내가 미친 게 아니요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한 말이요. 그러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잖아.
그러고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 차라리 너 노마에 항구하지 않았으면 죄 없다고 놔줄 수 있는데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뭐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노마의 시민인 줄 몰랐다. 그 노마의 시민인 줄 알았으면 너를 놓아주었을 텐데 상고 괜히 했다. 상고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받았잖아. 근데 보니까 죄가 아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야 돼? 노마로 가기 때문에 상고를 한 거예요. 나 억울합니다. 그 이전에 노마로 가서 누구 앞에? 가이사라 앞에 가서 서야 되기 때문에 노마로 간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7장에 유리 가면서 잡혀가면서 유리굴라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기도하잖아. 그때 뭐라고 그래?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다? 그렇잖아. 어? 너희에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배에는 좀 손해가 올 거야. 누구가 주역이 돼? 바울이 주역이 되잖아. 로마 군병들이 주역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하나님은 여러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주관자 속에 여러분이 가슴이 있어야 돼. 그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예요. 그것이 바울이에요. 그것이 바나바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 영광이 있어야 돼. 그게 성숙된 사람들. 절대 동요되거나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왜냐? 세계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몇 년 전에 천안에서 저기를 갔어요. 홍콩을 갔어요. 홍콩에 가니까 홍콩 콩이 목사님이라고 있다. 콩이 목사님. 저는 교회는 극장을 빌려서요. 극장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거기는 뭐를 하느냐면 거기도 예배 드릴 때 성만찬을 하더라고요. 성만찬. 이제 성만찬은 우리 왜 젤리포처럼 비닐로 이렇게 된 거 있죠. 거기에다가 밑에는 포도주, 위에는 떡. 그렇게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 그럼 들어가는 사람마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저기 한 세례 받은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하니까 시간이 전략이 돼, 안 돼? 돼.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성만찬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것도 그 홍콩처럼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를 갔더니 아시아권, 유럽권 있던 나라마다 담당 목회자가 다 다뤄 있더라고. 지금 우리가 다문화 시대 속에서는 필요해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나는 어느 나라 섬겨야 되겠다. 그거 좀 필요해. 그래 폭이 넓어지고 수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세계를 수용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적재적소에 복음으로 양육해서 그 나라의 선교사로 다시 재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정의, 이단이라고 노명 쓰였지만 이들이 정의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의는 어디에서 있느냐 잘 보세요. 이 정의는 어디에서 정의느냐? 현장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오직 복음만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선포하고 또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할 사람이 증인이요. 뭘로? 복음으로 승리할 사람이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증인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인생이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증인들이 돼야 돼. 돼야지. 그래야 시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어. 그래야 이 흔들리고 동요되는 이 영적인 문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능가하고 그들이 행한 것 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누릴 것. 이면 계약에 통화가 소통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 그러면 내가 가난해도 내가 무능해도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거 감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돼.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해서 이제는 장로당 창립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이제는 더 우리가 크게 서밋으로 올라가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증인들이 되어서 증거 가지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며 세계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막힌 문들이 열릴지어다.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악령이 꺾일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흑암 경제 꺾어주시고 빛의 경제 회복하여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넉넉히도 하고도 남을 만한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777 언약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11주 예물,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증거 주시고 흑암 경제 꺾어 주시고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시며 한 나라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